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크신 은혜와 복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도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건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범사에 유익한데, 오늘 바울은 이 범사의 카테고리를 금생과 내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세의 천국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금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이 땅에서도 유익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옥 심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금생에서도, 현세에서도 매우 답답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를 위해서, 죽음 이후에, 다만 그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어야 이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러나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어떤 사건인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믿는데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지적으로 믿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오늘 지금 내 삶에 별로 영향이 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면 결정적으로 전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거의 전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별로 내 삶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부터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어찌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같고,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굳이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나 필요성을 그래 전도해야 된다, 이건 알지만 실제로 전도하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없는 인생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선, 이런 판단을 가졌더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큰 무리, 예수님 좋다고 쫓아온 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는데 그 무리가 어떻게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이미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헤매게 되고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살아있을지 몰라도 며칠이나 더 살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이란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게 이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는데 예수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 다시 말해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아직 어린데 어쩌다 부모를 다 여여버렸어요. 고아가 된 거죠. 불쌍하죠. 아직 이 친구들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죠. 마땅히 우리가 최소한의 먹을 양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을 볼 때 피부 색깔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그런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 있어야 될 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 떠돌이 강아지만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마땅히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오히려 그 국가로부터 어떤 박해와 억압을 받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이제 모터피플 같은 그런 난민들,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영적으로 고아처럼 되어버린 자, 하나님 없는 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볼 때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VIP로 품고 전도 대상자로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시각과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니 뭐 돈 꽤나 있고 뭐 힘 꽤나 있고 오히려 나보다 잘 산다고, 우리 신자들은 영혼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자 없는 양이구나. 이대로 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멀쩡해 보여도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얼마나 목마름이 있을까, 무지해서 그렇지 얼마나 목마름이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PPT 한번 볼까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차지 않으면 이제 그 공허함을, 그 두려움을,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죠. 반드시 계셔야 될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VIP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사실은 궁핍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초청주일의 주제 송구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아버지 생각이 난 것은 어느 시점이었냐면 궁핍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그것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절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떠난 이 아들이 입은 은총이 뭐냐면 실패고 궁핍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궁핍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이 시점에 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초청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VIP를 볼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참 불쌍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를. 어쩌면 진짜 궁핍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데 가만히 잘 사는데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면 그런 사람이 있지만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VIP로 품기를 품어야 되냐. 나하고 좀 친한 사람,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갈지 따라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사람, 나에게 면박 주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VIP로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지금 그 사람 삶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그 필요를 우리가 보고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좀 VIP로 품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룻이 모함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룻을 VIP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난 보아스는 그 VIP를 품은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성경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VIP의 하나님의 선물, 룻이라는 VIP의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VIP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룻이라는 이 VIP는 결국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궁핍함으로 인해 도움의 필요를 직면하게 된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장에 나오죠. 그 아내가 나옴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잠시 살라 그랬는데 눌러 앉았고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이 세 여인만, 남편을 잃은 가부 세 여인만 남았어요. 그게 다시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반가요? 큰 며느리는 이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도 돌아가라 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러면서 이 룻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싶어서 그런 효심을 가지고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돌아는 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봐라. 이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겁니다.
떨어진 이삭이라도 누가 죽도록 허락하면 그거 주워와서 먹어야겠다라는 거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 폐지라도 좀 모아서 그거라도 어디 좀 팔아서 어디 쌀이라도 좀 사와야겠다. 이제 이럴 요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제 2절, 3절, 4절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계속 나오냐면 혹시, 그리고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혹시 도와줄 사람 만나면, 우연히 좀 좋은 사람 만나면, 마침 또 그렇게 좀 먹을 것을 좀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혹시 우연히 마침이라는 끈을 이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나오미 또 룻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그 혹시와 우연히와 마침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4절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아멘. 여러분, 이건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우연히, 이것도 중립적이죠. 우연히 참 좋은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몹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마침 참 기인 같은 내 사정을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을 마침 만날 수도 있고, 반대로 하필이면 그때 그런 인간을 또 만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중립적인 거죠. 근데 보아스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만남의 복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런 이 룻에게 정말 만남의 축복이 된 사람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날 만났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만났는데, 우리를 만났는데 하필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젠장 저런 사람을 만나서, 뭐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혹시 우연히 마침 이런 축복이 된 것은 우연히 혹시 마침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마침 그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평상시에 그런 축복에 복된 사람이었던 거죠.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이 평소의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일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비내. 그리고 그 아래 사람도 또 오늘 또 주인 왔네, 피곤하네 이렇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익숙하죠?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렇게 보지 않고, 그죠? 그 위 상관이 옳차 내면 그 아래 사람은 절대 옳차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해봐서 합니다. 그날은 왠지 공휴일 같은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랫사람인 팔로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진짜 리더죠. 근데 팔로가 리더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무슨 카리스마, 힘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리더가 팔로우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경우는 분명히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잖아요. 같은 오늘로는 같은 말입니다. 번역은 다르게 해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큰 세 번째, 우리 말씀 요약절을 보면서 함께 봐도 좋죠. 큰 세 번째 보면 보아스는 이 VIP를 섬길 때에 아주 롤 모델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어요. 이 보아스의 밭에 룻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보아스의 밭은 룻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 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밭을 필요로 하는 그 여인을, 그 VIP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2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의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아멘. 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줄 때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눈치 보이겠죠. 근데 이 밭주인인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시오 세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서 주우세요. 우리 종이 또 물을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남정네들이 이 젊은 여인 건드릴까봐 내가 못 건드리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어. 친절을 베풀죠. 여러분, 우리가 VIP를 품을 때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VIP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보아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하나님의 기와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을, 그 VIP를 살리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의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같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요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정말 따뜻한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요. 근데 그의 말 이전에, 그의 입술이 복되기 이전에 보아스의 기가 복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보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지질이 복도 없지, 젊은데 남편도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이 당시 여인은요, 가부는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그리고 왜 이방 여인이 우리 동네 왜 들어와? 부정하게 말이야. 재수 없게 말이야. 여러분, 아마도 그런 수근수근 그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런 말을 듣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보아스가 한 말은 정확한 말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전혀 낯선 땅, 이방 땅에 지금 이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13절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을 축에도 끼지 못한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목장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듣는지,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수근수근거리는지.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의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자기 밭에 들어온 그 VIP를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겠지만 같이 밥을 먹고요. 이 보아스의 밭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목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아스의 관심은 주님의 소원에 있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그대를 보호하여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하죠. 보아스의 이 중심에 그런 주님의 소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룻에게 누가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주냐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주죠. 종종 드릴 말씀인데 우리 기도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응답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축복이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 통로가 되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 VIP를 숨긴 롤 모델의 보아스를 볼 때 보아스는 지나칠 정도로 가도로 이 VIP를 룻에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아멘. 굳이 밥을 같이 안 먹어도 돼요. 일꾼들과 먹도록 해도 돼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의 식탁에 이 여인이 앉도록 합니다. 이건 상식을 넘어서 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원래 모퉁이나 그 밭의 길에서 떨어진 거 줍는 거거든요. 근데 곡식 단에서도 줍도록 하라고. 곡식을 쌓아놓은 단에는 당연히 이삭이 떨어지죠. 거기서도 줍도록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 일부러 실실 흘려가지고, 그 잘 흘리라, 일부러 실실 흘려가지고 그걸 줍도록 합니다. 고마 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가져가도록 거기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과하게 섬기죠. 일꾼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러노 이거. 아니 보아스 저 사람 우리 주인이 정말 인정이 많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좀 심하지 않나. 시khu 농사지가 다 흘리고 다 죽어가게 하면 어떡하노. 막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알고 보니 실직 상태여서 지금은 다시 일합니다. 우리 가정을 특별히 잘 섬겨준 목사님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봉투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뭘 이렇게까지 섬기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건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다 흘려보냈는데 어쨌든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가기 바로 그 최영계 목사님이 미국에 와 계셨고 몇 년 만에 주일 강단에서 바로 앞주에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 최영계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뭐냐면 바로 그거였대요. 가할 정도로 섬기라고. 적당히 섬기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말고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섬기면 거기에 감동이 있다. 거기에 예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셨는데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된 분인데 본인이 실직 상태인데도 어째 우리 가정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순종해서 그렇게 한다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장에 오신 지체들도 종종 그런 고백들을 하죠. 아, 이렇게까지 더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는 이 2장 1절에도 재력이 있었다. 재력이 있었으니까, 유력한 자였으니까,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 VIP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VIP 룻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죠. 이제 2장 본문 이유와 3장 사정을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번 주 통독했으니까 보아스는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아내로 맞기까지 섬긴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걸 거절해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갔던 거죠. 뭐 사사시대니까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순서까지도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자기가 이제 두 번째 기업 물을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보아스를 아내로 맞이하죠. 4장 봅시다.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누군가? 4장 21절 볼까요? 4장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아스는 메시아의 계보에 룻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되죠. 그 VIP 룻의 하나님의 선물이 된 보아스는
이제 그 VIP는 이제 보아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신비입니다. 지난주에도 부모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VIP, 그를 섬길 때 그 VIP의 선물이 된 우리가 되고, 사실은 그 VIP가 우리 목장을 살리고 또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도록 하고, 또 정말 그 VIP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초청주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매 주일이 우리는 초청주일이죠. 언제나 때려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품고 섬기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VIP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VIP는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또 이번 초청주일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침묵하며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